세상으로 나가 기쁨으로 주 복음 전하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 기쁨으로 주 복음 전하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 기쁨으로 주 복음 전하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 기쁨으로 주 복음 전하라. 주 복음 전파하라. 세상으로 나가라. 새로운 2015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신년 인사를 서로 나누었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가 이제 저희들 교회의 희년이 되는데 그 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좀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이 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좀 잠잠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쉽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맙고도 고마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몸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서 우리에게 한없이 다 주셨던 그 부모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꼭 안아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꼭 안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가 꼭 안아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당신이 땀을 흘려서 일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한 적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런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천천히 차분하게 잘 살펴보고 뭔가 좀 가치를 찾고 여러분의 인생에 좀 예배당 오기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은 먼저 죽고 11명이 남았죠. 11명이 남은 제자들 중에서 7명이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그물에 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이 사람들은 허탈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조반 아침을 드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한 제자들 앞에 있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하나님임을 입증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다 야단을 맞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거나 또는 혼쭐을 내기 위해서 아주 힘껏 때려도 맞아야 될 상황입니다. 뭐라고 혼을 내도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신자 앞에 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 이야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썩 파도 소리만 나오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조용하십니다. 예수님 입에서 도대체 왜 그랬었니? 라고 따지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공을 들이고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다 했는데도 나를 배반하면, 내 가슴에 배신의 못을 박으면 다시는 안 본다는 생각, 말도 섞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인간을 만나면 또 뭐라고 또 따지거나 또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쭐을 내거나 별 생각이 다 있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핵심인 단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거기 어떤 성경에 보면 숫자 2가 나와요.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2 쭉 따라가서 내려가다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성경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것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갈릴리 바다, 고기, 세상, 이것들보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마음이 간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요.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사랑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3년 전서부터 쭉 사랑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현재, 지금 사랑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어땠는데 왜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고수들의 지금 질문과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3번 해요. 굳이 예수님이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 안 해도 다 꿰뚫고 있는데 굳이 3번까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뭔가 고수들의 질문과 답이 지금 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도대체 뭘 안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할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기이한 일들을 다 보여주고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다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 그것도 권력자나 칼이나 그 권력 앞에서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종 앞에서 지레짐작으로 찔려서 모른다니까요. 정말 모른다니까. 난 모른다니까.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에요.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에게 예수님은 왜 찾아왔고 그 베드로에게 넌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미션을 사명을 줘. 동네 사람들에게 손짓당하고 침뱉고 짓밟히고 정말 버려져야 할 그 인생이 드디어 내 양을 먹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미션을 부여하는 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질문과 답이 오고 간 거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젊은이들은 남녀간에 만나서 정말 불꽃이 튀어서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볼 땐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불장난? 오래 못 간다는 건 아는 거죠. 사랑이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내 소중한 거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가치를 두는 게 진짜 사랑이죠. 춘향이 생각해보세요. 춘향이, 변학도, 이몽룡 누가 더 잘생겼을까요? 저는 드라마를 봐도 변학도가 훨씬 멋있어요. 훨씬 잘생겼어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변학도하고 이몽룡하고 누가 더 잘생겼나? 훨씬 더 멋있어요. 벼슬 있지 않습니까?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춘향이는 가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이몽룡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 모양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그 아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평생 끌고 다녀야 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3종류를 얘기해요. 그 3종류는 하나님이 극진히 보호하고 또 지도자들에게도 신신당부해서 정말 신경을 써라. 정말 신경을 써라. 그들이 겪는 아픔은 너희들은 모른다. 그냥 사람이 살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건 지나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뭐 책들에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집사님 이것도 지나가. 지나가지 않고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3부류. 고아, 부모 없는 자식들. 참 힘들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좀 성격이 강하시고 좀 어떨 때는 괴팍하셔요.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가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저도 너무 헷갈려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저희가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아잖아.
부모가 없이 자라서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 듣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하는 행동,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부모 없이 자라서 모든 걸 다 혼자 해결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추석 때 부교육자들 다 휴가를 줘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다시 돌아오라고. 밥 한 끼 먹자. 저는 처갓집이 전주예요. 전주까지 다 가도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전화해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올라가자. 목사님 고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교인들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고아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주십시오. 이 얘기를 못하죠. 고아는 평생 부모 없이 자라야 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부, 울타리가 없는, 남편이 없는 사람. 저희 어머니도 과부로 자랐어요. 저희가 전도사로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랑 분가를 했어요. 길바닥에서 어머니랑 헤어질 때 저희 어머니는 길에서 기절하셨어요. 부족한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교회에 부름을 받고 이제 멀리 이사 가는데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이 제가 울타리였죠. 근데 그 울타리마저도 이제 떠나보내니까 저희 어머니는 길바닥에서 기절하셨어요. 저 몰래 등 돌리고 눈물을 찍을 때 그 아픔의 눈물은 어린 저는 잘 몰랐죠. 훗날 한참 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나그네가 있어요. 나그네는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나마 돌아갈 데가 있잖아요. 돌아갈 부모, 형제, 고향이 있잖아요. 돌아갈 데가 없는 나그네 삶은 힘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며느리가 베트남에 온 그 둘째 며느리한테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한국말 못해갖고 시어머니한테 맨날 야단 맞고 그럴 때마다 눈물 찍으면서 엄마 생각하고 베트남 돌아갈 생각하니까 그래도 넘어갔지만 나는 돌아갈 데가 없어. 북한에 어떻게 돌아가요? 북한에 못 가잖아요. 큰 며느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이 부러웠겠어요.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은 평생 이 짐을 끌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달라고 지도자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숨어 있어요. 이 부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도저히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단어가 없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제가 그랬었잖아요. 6번의 유산. 그 유산 가운데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살 희망이 없었죠. 저희 심한 우울증 들어눕고 시체처럼 지냈던 저희들. 그 당시에 몰랐어요. 이게 뭔 의미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그게 성경에 있다 그러면 저 이거 그냥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자체도 몰랐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나가면 다 감사할. 성경에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미친 듯이 고백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나와 보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전하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 홍보를, 정보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4대째 신앙인이고 신학을 했잖아요. 겉멋이 들어서 다 안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알게 되고 악하고 약한 본질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잠 못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노니, 그 복음을 다시 전한다는 게 뭐냐면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예수 믿어갖고 처형당하고 순교당하고 또 배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다 처형당하고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로 다시 복음을 전하노라. 다시 복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신앙인들이 냉랭해지고 또 마음이 공고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고마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몸과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차가워져.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체는 싸늘하다는 겁니다. 마음도 싸늘하고 몸도 싸늘해요. 몸이 싸늘하잖아요. 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악하고 약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찾고 찾은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자식들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식을 위해서 고뇌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겠어요? 수백 날, 수천 날이잖아요. 그 수천 날의 부모의 고뇌를 통하여 자식들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성경을 숨겨 있는 것을 딱 한꺼풀 열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종교심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3번 배반했어요. 3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런 질문을 다 하나? 저도 악하고 약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와서 고마운 분들 중에서 부모님, 아내, 남편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가야 할 텐데 그게 어느 사람은 포기하고 외면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여러분 하고는 싶죠.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지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동경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하남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 중에서 이제 양철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양철모 장로님은 참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일식집 하다가 그때 조류 그 물고기 파동이 나서 그 일식집이 또 망하고 그래서 하남에 들어와서 돈 한 푼도 없이 컨테이너 박스 빚으로 빚 500만 원 치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분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2주 전에 어떤 새신자가 동부제일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 얼굴을 봐서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웃음으로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양 사장님이 양철모 장로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 사장님이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약하고 악한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쭉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고마움에 절절히 느껴야 돼요. 저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보고 누구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안 돼요. 제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아주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저의 몸과 마음과 영과 말과 모든 것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야 아내를 예뻐 보이고 성도들도 예뻐 보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따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지, 이렇게 아마 살았었던 저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저의 진짜 모습을 봤었고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사랑에 붙잡히고 하나님 은혜의 고마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내가 눈에 들어갈 때 저 사람 안 본다.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가슴에 지워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세상을 사는데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만날 텐데 어떻게 해요? 일회용 만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걸 믿고 있는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죠.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내 형제들 정말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얼굴을 보거나 또 며칠 지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자꾸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기고 그분을 외면하고 싶고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몇 마디 오고 가다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찾고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미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푹 들어가면 다른 것은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떠나 있으면 별것도 아닌 말에 자꾸 걸려요.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떨 땐 분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안 갚아내주고 어떻게 저걸 혼내줄까 그런 생각에 부글부글 끓어요. 아니요, 제가 그랬었다고.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그랬었다. 그랬던 내가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설사, 만성설사, 전철에서 안에서 승객들 보는 앞에서 바지에 설사하고 그게 사람 노릇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하고 끊어지고 저주하고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관계를 포기했던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에게 배신의 아픔을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먼저 내밀고 언제 축복하고 기도라도 풀고 싶어도 기도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면 다 덮고 싶고, 그런 우리들의 본질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5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정 바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세상 염려로 인해서 빼앗기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연장되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사랑에 우리는 매여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편해야 되고 교회가 편해야 돼요. 가정이 편해야 인생이 열려요. 가정이 편해야 된다는 건 부부간에 진정 행복해야 돼요. 둘만 있어도 너무 가슴이 뛰고 서로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는 먼 옛날 얘기 같지만 2015년부터 먼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고 먼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부디 제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습니다. 세상 염려로 인하여 주님 등지지 않게 하시고 공허한 갈릴리를 귀하게 여겼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2015년도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이고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들,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자로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